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경험되도록 영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몸이 생명으로, 마음이 기쁨으로, 영이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세균들이 다 종식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건져달라고 우리도 함께 회개와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과 육으로 지은 죄가 많아 이 죄를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못한 삶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이 종의 더럽고 은밀한 정욕적인 것들, 교만하고 거만했던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일 계속 신음하고 두려워 아파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균들을 소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국민들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이 어서속히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사모하고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와 일어섬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끗한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교우들, 삶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견고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몸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병들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던 몸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생명과 또한 강건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이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봐도 좋은 말은 아니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올 터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추수 때가 되면 즉 심판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말씀을 태우실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어떠한 분명한 생각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사람, 하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가야 하고, 열매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세례 요한, 저 무명의 정말 잡놈 같은 사람이 자신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며 지옥 가야 한다고, 회개의 열매가 없기에 지옥 간다고 말을 하자 참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황이 되지만 이 말씀에 진의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열매가 없는 삶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지옥 간다는 말은 열매가 없는 삶은 곧 죄가 되어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8절에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열매가 없는 쭉적이 신앙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냥 열매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죄를 지은 거고, 죄를 지은 자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사랑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남에게 주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모른 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빨리 믿어,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나무에 달려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비추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에 근거로 들 때 저나 여러분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거고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천국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지 않으면 중간지대 다른 곳 연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남에게 목숨은커녕 시간, 재능, 물질을 나누지 못한 이기적인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랑의 열매가 별로 없어지고 고집만 늘어납니다. 공부를 해도 사랑의 열매가 별로 없고 교만함만 늘어갑니다. 돈이 생겨도 그 돈으로 사랑의 열매가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없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의 이런 모습은 지옥에 가야 할 죄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한다는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지옥에서 무기징역으로 고통과 죄값을 치르는 삶을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근거로 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사랑의 열매가 나이를 먹어도 많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많아도 많지 않아요. 또한 예전보다 잘 살지만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더 가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깊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사랑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간다면 우리는 천국은 못 갑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죄를 범한 것이기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야 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요.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왜요? 사랑이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 있지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삭제하여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삭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일이 없게 하시고 죄가 없기에 의로워졌기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없는 사람이 의롭다, 죄 없는 사람이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에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죄 없는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셔서 그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재판장이신 주님이 죄인들에게 내린 복음의 소식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지옥 가야 할 죄입니다. 남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삶은 지옥에 가야 할 죄입니다. 우리는 나 정도로 살면 어떻게 좋은 데 가겠지? 아닙니다. 나 정도로 양식껏 살고 나 정도로 살면 막연하게 지옥은 안 갈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요, 나 정도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사랑하지 않은 열매이고 이 열매는 죄가 되어 지옥에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도 무슨 죄다고요? 지옥 가야 할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옥은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가야 하지 나 정도는 아닐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도록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랑 없는 삶을 살았던 나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형제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어디 간다?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므로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지 못한 죄도 다 뭐 하신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죄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랑 없이 수십 년을 살아왔던 나의 죄,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람 얼굴 보기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 어찌할꼬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다. 너의 죄는 지옥 가야 할 죄지만 너의 죄를 대신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들어갔다 오셨다. 지옥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다녀오시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활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죄인은 지옥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을 주님이 다 삭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으면 아우성을 칩니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조금만 뭐가 없으면 우리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별 느낌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 갈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며 마스크를 쓰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한 채, 조심하지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할 죄들을 안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도 다 사라지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서도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좋은 데 가려고 돈을 쓰고 좋은 데 가려고 시간을 들이는데도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 없이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교인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좋은 곳에는, 좋은 데는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사랑하지 않은 죄가 너무 많아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가 보혈의 피로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심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를 부른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영혼의 죄는 사함받지 못해 지옥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사랑 없어, 사랑의 열매가 없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말 속에, 마음 속에, 몸 안에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렇게 쌀쌀맞은 사람이 이제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깨달음이 깊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 반드시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제일의 인생을 삽니다. 돈이 많다고 제일이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제일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다고 제일이 아니에요. 직급 지위가 높다고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꽃이 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편가르기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지역으로, 학력으로, 이념으로, 심지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편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전과는 달리 교제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제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왼편에는 뭘 두지요? 염소를 두고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유대인의 재판석은요, 오른쪽에는 착한 사람, 왼쪽에는 나쁜 사람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은 양은 구원받는 사람, 염소는 지옥 가야 할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 지옥 가야 할 죄인을 염소로 비유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영문도 모르는 염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왜 지옥 가야 할 사람을 해필 많은 짐승 중에 염소로 비유했을까? 염소는요, 열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신용으로 염소를 다려서 많이 먹잖아요. 몸에 열이 나게 하는, 또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염소인데도 불구하고 염소는요, 여름에는 붙어 있대요. 겨울에는 떨어져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이 많은 염소인데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에는 떨어져 있대요. 보통 여름에는 더우니까 떨어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염소들은 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에는 떨어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염소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대요. 자기의 열이 많으니까 더운 날 더 더우라고 붙어 있고, 또 자기의 열이 많은 겨울에 열 남주기 싫어서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염소는요, 남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염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말할 수 있지요. 죄인은요, 남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은 염소와 다르다면 사랑이 있는 사람, 남이 잘 되는 일에, 남이 행복해지는 일에, 남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양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염소로, 결국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의 그 종착지가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나도 모르게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기는 게 행복으로 알고 그래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도 사랑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선물 2개씩 꼭 받아가셔서, 정 드릴 말씀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설 명절 선물로 나눠주라는 숙제입니다 하고 드리셔도 됩니다. 거기 안에 전도지까지 다 담겨 있고 교회 마크는 겉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도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삶이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너무 없기에 지옥 가야 합니다. 예수 꼭 믿으시고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전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만을 전부로 여기면 우리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별 신앙의 목표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부부지간의 사랑으로 가정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교회가 천국임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랑함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공동체의 천국, 일터의 천국을 더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지 못한 게 지옥 갈 죄였군요. 이 죄 많은 우리를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여기시고 천국 가게 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국이신데,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여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열매가 없는 것은 죄이고 사랑이 없는 것은 죄, 지옥 갈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사랑 없는 삶이, 사랑 없는 그 열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 계시기에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사랑함으로 아버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사랑으로 천국이 경험되도록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됨을 누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야 할 죄인인데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지 못했던 죄가 다 용서받아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의 영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더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예물, 또 사대 구입 헌금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헌금의 복을 누려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삶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도록 아버지 헌금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이정호 권사님, 이미자 집사님, 황추정 권사님 도화와 성호교회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전도주일로 아까 말씀드렸 나가실 때에 꼭 전도 선물 2개씩 받아 가셔서 가시다가 감동이 되면 주시고, 또 버스나 아니면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드셔도 좋고, 또 집 근처에 가게나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분 만나면 그냥 주세요. 설 명절입니다. 수고하시고 힘내세요 하고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 명절 예배 순서지 뒤에 준비해 놨고요. 제가 음성으로도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할 텐데 카카오톡이 없는 분들은 전달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로는 이게 긴 이 음성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좀 깔면 좋은데, 자 어쨌든 또 음성은
그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유튜브는 영상물만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영상보다 음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중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예배 순서지는 음성으로 올릴 텐데 혹시 카톡이 없는 분들은 좀 까시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되지요? 변함없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순절 여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특별히 만왕의 왕 풍랑을 잠재하게 하신 예수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풍랑, 우리의 신앙의 풍랑에 잠재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덕구 권사님, 김주자 권사님이 드디어 손자를 얻었습니다. 혹시 뵐 기회가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로 그 가정이 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목회자 코너 잠깐만 볼까요? 앞으로 2년 동안 감리사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리사로 섬기게 되는데 지방회를 마쳤고 이제 연회 때부터 4월에 있는 연회부터 2년 후 연회까지 감리사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에 섬기라고 기회를 주는 걸로 여기고 제가 그 감리사를 섬기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자리인데 때마침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와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18개 자립교회를 또 15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일을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첫째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좀 섬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예산이 좀 넉넉치 않아서 감리사 활동비를 예산으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세우고 싶었지만 여건상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 세우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감리사로 섬기게 되다 보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건 우리 교회의 일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다 싶어서 월 감리사 활동비 약정원금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강제는 아니니까 감동되시는 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40몇 년 만에 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우리 교회가 좀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자는 감동이 되시면 월 10,000원 혹은 30,0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헌금을 감리사 활동비 헌금으로 헌금해 주시면 또 제가 필요한 일에 여러분 대표해서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앞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가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또 같이 해야 될 일이고 함께 해야 될 일이고 또 헌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 코너에도 실었고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목회자 코너 좀 한번 실어보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시면 그렇게 감리사 활동비를 월별로 약정해서 2년 동안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지방을 섬기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